네,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. 이 북이스라엘은 총 20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모조리 악합니다. 이 초대왕 여로보암과 그 아들 나답,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된 이 바하사도 악합니다. 남유다도 마찬가지죠. 요시야 정도만 다윗 이후 유일하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그런 왕이었죠. 문제는 39세의 젊은 나이에 이 애굽에서 전사합니다. 신앙 개혁을 좀 해보려고 했더니 시작하자마자 죽은 것이죠. 반면에 므낫세 같은 왕은 천하의 괴물 같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했던 그 왕은 55년 동안을 건강히 통치합니다. 못 됐는데 죽지도 않는 거죠.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는 완전한 실패가 아닌가,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제도가 나쁘다기보다는 다윗이나 요시야 정도 되는 인물이 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. 이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인물의 문제입니다. 능력이 하나님께서도 한 명의 인물을 만들어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. 얼마나 어려우셨으면 구약에 나실인 제도를 만드십니다. 나실인 제도는 뭐냐면 나면서부터 완전히 구별돼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, 그래서 나실인이죠. 이 나실인은 이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소중한지 이 술도 마시면 안 되고요. 시체도 만지면 안 됩니다. 이 시체를 만지다가 전염병 같은 것에 걸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? 머리카락도 자르면 안 됩니다. 이 머리카락을 자르다가 칼 같은 것에 돌칼에 잘못 비어서 병균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. 또 그 아이가 젖된 후에는 이 부모가 키우면 안 되고 제사장의 집에 들어가서 이 제사장 교육을 받으며 자라나게 됩니다. 구약에서 대표적인 나실인은 이 삼손과 이 사무엘입니다. 이 삼손은 나실인이었지만 실패했고요. 이 사무엘 정도가 이 나실인답게 살아갑니다. 하나님이 도무지 그 시대, 어두운 시대 인물이 보이지 않으니까 한나를 부르십니다. 그리고 한나 멱살을 잡으시고, 야, 네가 아기를 못 낳아서 죽을 것 같니? 나도 사람이 없어서 죽을 것 같다. 내 말 잘 알아들었으면 좋은 말로 할 때 나실인 서원을 해라. 그러면 임신이 될 것이다. 그렇게 해서 낳게 된 아이가 이 사무엘입니다. 한나가 하나님께 아들을 응답받은 것이 아니고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받아내신 것입니다. 이렇게 얘기하는 설교자들이 거의 없는데 전후 좌우를 보면 그런 스토리예요. 그러면 사무엘 이후에는 상황이 좀 좋아졌느냐?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열왕기상의 이야기처럼 대부분의 왕들이 우상 숭배에 가담을 합니다. 칠흑같이 어두운 역사가 이어지는 것이죠. 여러분, 이 역사서를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답답함과 어려움이 느껴지십니까? 온 우주를 이 손가락으로 운행하시는 이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도 이 사람을 만들고 이 키우는 것은 이처럼 어렵다는 것입니다. 왜냐?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입니다.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동의를 얻어가면서 일하신다는 것이죠.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제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1000년이고 2000년이고 그 일은 실행되지 않습니다. 우리가 로봇 같으면야, 선악과 먹지 마라.
하면 안 먹는 거죠. 죄 짓지 마라. 교회 나와라. 기도해라. 말씀 읽어라. 하면 되는데 자유의지와 인격을 가진 우리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. 우리의 자유의지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. 하나님을 저주하고 지옥을 선택할 자유까지 주셨습니다. 이 자녀를 키워보면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아도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? 인격이라 그렇습니다. 부모로서 제한할 수 있지만 이 자녀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 일은 안 되는 것이죠.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.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없어서 이 고통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해야 합니다. 그래야 열왕기상이 보여지는 거죠. 교계의 한 원로 목사님이 개척을 하시고 비교적 큰 교회를 이루시고 하루는 자담회 같은 것을 하시는데 이 패널로 오신 한 개척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. 목사님, 요즘 한국교회가 어렵고 개척교회는 더 어렵고 그런데 원인이 무엇입니까? 이 질문을 한 거죠. 그랬더니 원로 목사님의 답변이 명답인 것 같아요. 교회는 원래 어려운 겁니다. 원래 안 되는 겁니다. 된다면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. 동의가 되시나요? 교회는 원래 안 되는 거니까, 원래 어려운 거니까 너무 실망하지도 말고 된다면 되는 것이 기적이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죠.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다가 일이 너무 안 돼서 낙심에 빠진 분이 계십니까? 하나님도 어려우시답니다. 원래 어렵고 안 되는 겁니다. 된다면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. 그러므로 어려운 중에라도 조금씩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어찌 보면 은혜인 것이죠. 한국교회가 지난 50여 년간 부흥성장했습니다. 기적인 거죠. 하나님이 원래 안 되는 그 일을 되게 허락하신 것입니다. 부흥의 포도를 저와 우리 세대에 주셨습니다. 그런데 이 부흥의 파도가 불과 반세기를 넘지 못하고 침체하고 있습니다. 제가 볼 때 너무 배부르고 이 풍요가 넘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. 하나님, 우리나라가 이제 더 이상 발전하지 말게 해주세요.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? 더 이상 잘 살게 되면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턱이 없습니다. 아니, 천국은커녕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죠. 이 땅의 삶이 좀 어렵고 아프고 그래야 이 천국을 사모할 텐데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. 많은 선교학자들이 이 한 민족의 부흥은 1인당 GDP가 5,000불이 넘는 순간에 끝난다고 설명합니다. 지난 교회 역사가 말해주고 있죠. 무슨 얘기냐? 딱 먹고 살만할 정도. 그때까지만 부흥하고 그 다음에는 타락만 남았다. 우리나라가 5,000불은 예전에 넘었죠. 그리고 현재 33,000불입니다.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교만하고 기름때가 끼었는지 영적인 갈급함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. 반면에 제가 얼마 전에 베트남을 다녀왔는데 이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드는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서 베트남에 이 부흥을 주시는 것 같다. 딱 우리나라 1970, 80년대 그 정도 같습니다. 1인당 GDP가 4,400불입니다.
부흥만 남은 GDP죠. 경제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이 교회들도 이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. 우리는 아이들이 없어서 이 국가 전체가 위기인데 이 베트남은 인구 1억에 인구 절반이 30대 이하입니다.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갈급해요.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. 혹시 저녁 이후에 사업을 구상하시거나 선교지를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베트남을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 문이 열리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죠. 어떤 분들은 자꾸 닫힌 문에 머리를 쥐어 박으면서 하나님 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신데 하나님이 야 그거 내가 닫았다 이렇게 하시면 할 말이 없는 거죠.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안 맞는 열쇠를 계속 들이밀 필요가 없습니다. 조금만 시선을 돌리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.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. 우리의 삶의 길이 막히는 것은 그러므로 절망할 이유가 아니라 열린 문을 만나게 될 기회입니다.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. 세계는 넓고 추수할 곡식은 널려 있습니다.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이 부흥의 현장에서 만나 뵐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